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읽는데, 이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이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천국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마지막 심판받는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심판에 관해서 소위 3대 7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세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동시에 구원에 관한 말씀도 전합니다.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일곱 삽경이라고 그러는데, 7개의 구원의 비전이 증거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제6경입니다. 마지막 추수, 진노의 포도주 잔이 쏟아지고 마지막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 도입 부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12장 말씀 기억나시죠? 붉은 용, 그리고 13장 짐승 배웠잖아요. 이 말씀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 대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증거한다면, 이 14장은 그 극심한 박해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소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박해와 절망 중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그 현실만 보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시온산이라고 나오는데, 시온산 많이 들어보셨죠? 시온이라고도 하고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온산은 특정한 지명이나 어떤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전 지역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장소를 시온산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종합해 보면, 어린 양 누구십니까? 어린 양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가운데 그 영광 중에 서 계시는 겁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옆에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정체는 누구냐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쫓아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들이 지금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 그 영광을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입맞았다는 뜻은, 이는 도장입니다. 도장. 너는 내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성도들을 입맞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14만 4천. 앞에서 우리가 7 촛대를 배웠잖아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는데, 단순히 7개의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이 14만 4천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7번씩 70번씩 하면은 77이 49, 490번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그것처럼 이 14만 4천은 은유적인 숫자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성경에 나오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무식한 자들이 있다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까?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식한 자들은 누구냐?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정말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일명 수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시한부 종말론이랑 똑같아요. 패턴은. 시한부 종말론은 날짜를 정해놓는 건데 이 수한부 종말론 신천지 같은 건 뭘 정하는 겁니까? 숫자를 정하는 거야. 사람의 숫자를. 그래서 수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둘 다 이단 사설입니다. 이 무식한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동시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굳세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하고 지연된 종말론,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이 무식한 자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 두렵게 하잖아요. 이 굳세지 못한 자들은 주님이 안 오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종말에 대한 양극단,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같은 종말 신앙의 양극단을 경계하고 삶의 유익을 주는 종말 신앙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 신앙의 메시지는 우리가 늘 배우는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끝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도 끝나는 날이 있고 인생도 끝나는 날이 있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지금 이 순간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종말신앙은 알 수 없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면 알려주셨겠죠. 알 수 없다고 그래. 넌 알 필요도 없고 아들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는 걸 자기가 안대요.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 알 수 없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로 사명자로 살 것을 촉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종말신앙의 메시지예요. 이 난해한 14만 4천 오해도 많은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반드시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역대상 말씀을 읽잖아요. 역대상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지파별로. 레위 지파는 누구고 유다 지파 이름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이스라엘 각 지파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한 대로 모세는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고. 갈렙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고. 다윗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속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지파입니까? 우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하지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했던 이사야. 그 이사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입맞은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은 믿음의 선조들을 뜻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쭉 나가가지고 총 14만 4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 12지파와 1만 2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12지파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 1만 2천이냐?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이라고 할 때 그 1만 2천은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무식해가지고 그게 진짜 금강산의 봉우리가 1만 2천 개인 줄 알았어요. 금강산의 봉우리가 1만 2천 개라는 게 아니라 금강산에 봉우리가 무수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1만 2천 명은 진짜 숫자가 12,0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다한 무리라고 기록하지 않고 12지파와 1만 2천과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숫자로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 충만하게, 완벽하게, 빠짐없이 온전하게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10이라는 건 만수고요, 1만 2천도 꽉 채워졌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충만하게, 완벽하게, 빠짐없이 온전하게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나 구원받을 기회가 열려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족속이면, 유대인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만 받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들은 구원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만 구원받느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만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걸어놓은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제한이 있잖아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본래적인 메시지는 지금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앞에 갔던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라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도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개인적인 죽음의 순간에도, 온 세상의 심판, 큰 진노의 날에도, 무엇보다 삶에서 만나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언약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이 14만 4천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계신 곳에 누구도 있는 겁니까? 14만 4천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섬겼냐?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따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자기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디 서 있다는 겁니까?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광을 보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큰 무리도 나오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이라. 큰 환난에서 나온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을 죽이까지 따른 사람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어린 양이 거하시는 시온산에 그들도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 주님 곁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아무나 못 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한 사람, 목숨을 내걸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진 사람, 그들이 어린 양 거하시는 시온산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이만희 쫓아가는 사람 아니고 누구를 쫓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7장에 나왔던 비전이 지금 14장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누구에게 인을 친다고 그래? 하나님의 종들, 어린 양을 섬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썩어진 사람들, 그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 도장이죠. 소유권, 보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인은 다른 말로 낙인이에요. 낙인. 누구 소유인지 인을 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인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얼굴에 써 있대요. 이마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입맞은 자는 진짜 얼굴에 뭐가 찍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은 성도란 뜻입니다. 구원받기 합당한 자들. 하나님의 인치심은요, 뭐하고 비교할 때 분명해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짐승의 표 기억하시죠? 짐승의 표도요, 이게 다른 말로는 표식이거든요. 표식, 마크. 아까도 말한 낙인입니다. 이게 둘 다 도장이에요. 둘 다 낙인을 찍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어떤 낙인이냐? 짐승의 노예라는 낙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표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치심은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이걸 스티그마라고 그러는데 고난의 흔적. 십자가를 진 주님의 손에, 양손에 못이 박혔고 양발이 포개져 못자국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다 살다가 겪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 영광의 상처가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 이 인은 누구만 있냐면 그 말씀대로 살다가 상처받고 찢기고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만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거기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인에 뭐라고 써 있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인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글씨로 써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뭐냐면은 탐욕의 노예라는 표시입니다. 평생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탐욕의 노예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 물질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입니다. 할렐루야. 넌 내 거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 하나님의 딸이다.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거룩한 성도다. 그것이 어디에 써 있어요? 그 이마에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의 이마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 그거를 묻는 겁니다. 내 이마에 어떤 글이 쓰여 있는지는 뭘로 결정됩니까? 오늘 나의 삶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물질의 노예인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날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족속에 속했고 예배당 문을 들락거리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거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심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몰라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도 남은 시간을 탐욕의 노예로 살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요. 지금까지 탐욕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은 신천지 엉터리 교리의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나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